오늘은 제가 읽은 소설책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소설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제목과 같다는 것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영화 때문에 그 영화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한 편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닐지 모르죠. 하지만은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은 또 의외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감동을 주고 또 중요한 삶의 또 계기, 전환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을 때는 좋은 영화들 꼭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혹 누가 권하는 그런 분이 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걸 못 털어보느냐 그러지 마시고 꼭 따라 나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는 1993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별로 흥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영화관에서는 별로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텔레비전에서 혹은 비디오로 이렇게 배급이 되면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은 영화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 감독은 유명한 영화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이분이 감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영화 중에 내레이션하는, 해설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 나레이터가 바로 이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로 알려져 있어서 더 이렇게 주목이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는요, 1900년대 초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목사 가정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맥클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스코틀랜드 분인데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미국 서북부에 있는 몬타나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가정에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애들을 어려서부터요 집에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종종 두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는 것을 즐겨서 했습니다. 그러니 낚시는 그냥 그 여가가 아니라 교육의 연속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낚시는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낚시가 아닙니다. 플라이 낚시라고 그러는 것인데, 지렁이나 그런 떡밥을 쓰는 게 아니라 가짜 미끼를 써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는 파리를 이렇게 뜻하는 단어로 보면 됩니다. 파리, 또 벌레, 날아다니는 이 곤충들, 이런 것들을 모형물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낚시 바늘을 꿰서 그 긴 낚싯줄을 흐르는 강물 위에 이제 휘날리면서 팔뚝만한 송어들이 날아가는 벌레인 줄 알고요, 튀어 올라가지고 물었다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몬타나주 블랙풋 강 줄기에서 펼쳐지는 이 3부작,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낚시를 하는 그 모습은 한편의 그림처럼 이렇게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낚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아주 큰 감동과 또 황홀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거기는 누가 나오느냐, 젊은 시절 아주 풋풋한 아주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그 낚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낚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예술인 거죠. 이런 이
플라이 낚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다른 경지에 오른 동생 폴, 브래드 피트죠. 이 동생의 낚시 기술, 그리고 그가 산 인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3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이 폴,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요,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이 그냥 픽션이 아닙니다. 이 작가가 직접 겪은 것, 그것을 가지고 쓴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작가 노먼 맥클린은 평생 시카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예요. 문학을 가르친 교수인 거죠. 근데 이분이 평생 영문학, 문학을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가 사는 동안에 자기 이름을 걸고 쓴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시집이든 뭐 소설이든 수필집이든 자기 이름을 걸고서 쓴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한 것입니다. 70이 넘은 거죠.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가지고 74살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권했다 그래요. 아버지도 저기 옛날 얘기 할아버지 하고 있었던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얘기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 은퇴한 영문학자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때가 1976년입니다. 책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평생 교수로 있었던 시카고 대학의 출판사에서 그 책을 냈어요. 대학 출판사는 보통은 학술적인 책만을 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외가 된 거죠. 오죽하면은 다른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대학 출판사에서 이번만 예외로 한다. 특별히 이 책을 내준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대박이 난 거예요. 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1977년에는 퓰리처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면은 그냥 뭐 19금, 15금 그러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화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 작가와 의논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게 불발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책 내용에 보게 되면은 낚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로 나오는 게 강나무 숲입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도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다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 관계자들은 이거 다 반영해가지고는 영화 망한다. 그러니까 의논하다가 다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으로서 수년간의 도전을 해서 시도를 한 거죠. 영화로 만들자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작가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작가가 죽은 때가 이 교수님이 1990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1992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밀당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만들겠다. 안 된다. 저렇게 만들어달라. 그러다가 허락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겼다 그래요. 영화로 만들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소설책을 제가 읽으면서 영화보다는 소설책을 제가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어부가 직업이었었던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18절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로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하시되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근데 두 사람만이 아니라 곧이어 나오는 두 사람, 이 사람들도 어부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따라 나선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다시 길을 가시다가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난 거죠. 그들도 어부였어요. 그들은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물 깁는 그 야고보와 요한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만이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그 옆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세베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대로 그물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물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거 예수님 매맞죠.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시니까 두 사람도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했습니다. 최소한 요 9절만 놓고 보면은요, 이 두 사람 아버지 눈치 안 본 것 같아요. 곧바로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눈치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시니 따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어느 곳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아래 남유다 길어가지고 그 괜찮은 곳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갈릴리 호수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잡이 그 어부들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몇 명입니까? 어부가 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다 고기잡이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당연한 듯 보이고 그냥 별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은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를 낚는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자기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똑같이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냥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마다 직업이 다르니까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목수이니만큼 누군가에게 내가 너희로 집을 짓고 집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짓는 그런 목수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따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제자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 세리예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돈을 거두는 것처럼 사람을 거두는 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 중에 농사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뭐 보통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목축도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어부도 있었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사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이제부터는 사람을 추수하는 그런 농사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 바로 내가 베드로, 안드레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것이다. 사람을 만드는 거다. 사람을 농사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어부로 산다. 난 농사꾼이야 평생. 나는 직장인이야.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고기만 잡고 직장만 다니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면은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부 일을 하면서 사람을 낚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부보다, 일반 직장인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실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부 일은, 다른 그 먹고 사는 일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남기는 일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재능, 환경, 조건에 따라서요 다양한 직업과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게 없으면 물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하다 인생을 마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제가 봤어요. 저 사람 돈 버는 거 보면 얼마 못 버는데 저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할까? 막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동남아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뭔가 했더니요, 별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진 찍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정말 돈 제대로 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벌어가지고 그 자기 먹고 사는데 조금 쓰고요 다 갔다가 그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 거기 학교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남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진짜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뭐를 남기는 사람이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진짜 장사꾼이다,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바로 그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사람을 낚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는 얘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남기는 성도, 사람을 남기는 교회,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그 정도가 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까지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사이좋게만 지내면 된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인정받으면 된다. 형 아우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의 아버지는요, 사람을 낚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은 바로 낚시를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학교도 변변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멀리 보내죠. 근데 초등학교 정도는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노먼 교수는, 즉 이 책을 쓴 노먼 맥클린 교수는 목사의 아들로서요, 자기가 동생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자세히 쓰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동생과 함께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그죠? 목사의 아들로서 주일학교 안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혼났죠. 그러니 그건 우리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딱 끝나면은 어른 예배를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른 예배 가가지고 아버지의 설교를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후에는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봉사활동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도 또 참석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설교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 시간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아버지로부터 학교 공부 배우면서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플라이 낚시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이 낚시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목사로서 되게 엄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할 여지가 많아요. 근데 소설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서 배우기를 원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낚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세상에 보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낚시를 갔는데 엄청나게 큰 송어를 잡았다. 혹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기술이 가져다 주고 마지막으로 그 기술의 습득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에 했었던 얘기를 글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혹은 성도로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평소에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우리의 그 본분을 감당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낚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끝까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요, 둘째 아들은 고기를 잘 낚는 어부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둘째 아들은요,
정말 신의 경지에 도달했을 만큼 이 낚시를 아름답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의 그 낚시하는 것도 능가했습니다. 둘째 막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낚시하는 것도 능가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낚시하는 법은 잘 배웠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배우고 깨우치기를 원했던 그것까지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3살 연도는 1938년 어느 날이요, 이 둘째 아들이 폭력배들과 싸우다가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픽션이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일, 이 집안에서 33살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되는데 그냥 시체가 아니라 맞아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재수없게 걸린 것이 아니라 평소 이 아들의 또 다른 삶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이 가족들, 특히 부모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로서 또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모님으로서. 근데 둘째의 폴이 죽기 직전에 두 아들이 목회에서 은퇴한 이 아버지를 모시고서 오랜만에 그 블랙풋이라고 하는 평소에 낚시하던 곳, 그곳을 함께 세 부자가 낚시를 하러 갔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세 아들이 오랜만에 간 거예요. 아버지 이제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두 아들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이 소설 속에서는 이 낚시 장면이 아주 길게 묘사가 돼요. 세 번의 낚시 장면이 아주 길게 묘사가 됩니다. 지루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 이 장면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이 낚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이 동생은 이 플라이 낚시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줘요. 동생이 그 계곡에 흐르는 그 강 속에서 이 낚시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형도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곡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강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 동생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 모습이. 자연과 함께 그 낚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로부터 얼마 후에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인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이 아들에게 낚시법은 가르쳐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 아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낚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뭐고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는데 그가 낚시는 배우고 그 외의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왜 이 아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자기가 그 아들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또 가르쳤으니까. 자기가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자기는 자기 아들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실제 첫째 아들은 교수가 됐잖아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둘째 아들도 자기가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 지방에서 지방신문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는 순간 내가 그 속은 몰랐구나. 그 아들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는가 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뭐하지는 못해도, 이해하지는 못해도 완벽하게 뭐 할 수는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이 대사가 이 소설 속에는 아버지가 한 말 속에 나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죠. 형이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간단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맞아서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여기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폭력배들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간단히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둘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내게 모든 것을 말한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무나 적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많지는 않죠.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내가 평생 설교해온 내용이지 않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그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신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담아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녀에게서 터지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왜 마찰이 생깁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이가 도대체 몇 개인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누가 뭐든 나 좀 납득 좀 시켜봐. 이게 성도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그 행동이잖아요. 그 선악과 하나 딱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 하나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똑똑한 정도가 이 정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하나님께 직접 만드셨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믿고 그 따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까지요? 아들 예수님까지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119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애. 모두가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제가 1년에 2명도 아니잖아 이거, 5명도 아니잖아 이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좀 굳게 믿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제가 목회자로 평생 보고 제 스스로 겪은 거잖아요. 제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해필은 올해 119를 정했을까 이거, 제가 보통 이렇게 표를 정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분명히 이거 놓고 좀 기도하고 있으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놓고 봐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오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로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언감생심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진짜 그 사람 사이좋게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얻는 게 뭐냐? 한 사람 전대다 놓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기를 기도하고 꼭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